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삶의 여러 가지를 다시 재정비한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꼭 고난과 슬픔, 애통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많은 사건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오히려 그 고난이 지향하고 있고 그 고난이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 부활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까지도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한 주간을 보낸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며 모험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부어지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지는지에 대한 교보제로서, 모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제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서문교회가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우리 서문의 권속들과 함께 또 식탁에 교제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가 기다려진다, 교회가 오고 싶다, 또 못 보던 얼굴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얼핏 문자나 글로 본다면 참 무시무시한 단어인 것 같아요.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오해하기 딱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오해와 또 이런 불필요한 핍박들을 받았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또 장막이나 혹은 먼 거리에서 보니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먹으라, 이런 표현들이 들려서 인신을 먹는 그런 종교이구나 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요, 자매요 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이 종교는 이상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것이 갖는 이 예식과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피를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며 그 몸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하여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지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집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자 모세는 10가지 재앙의 쭉 순서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이 되지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자가 강력한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엄습해 올 때에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집들은 넘어갔다, 그래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하여서 그것에 유래가 되어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유월절 가운데에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고도 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유월절은 한 날, 그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그 한 날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바라보고 또 지키기도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4절을 함께 살피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 계신다.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걸리시나요? 그렇죠. 때가 이름에 좀 걸리십니까? 그러면 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1절로 올라가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이름에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었던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제자들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가운데에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이런 단어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 단어들 대신에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친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표현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사도들은요, 사도들의 고백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모으고 성경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계승자와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시키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어딘가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보내어짐을 당한 자를 사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으며 이 복음이 갖는 이 자유함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전하여야 할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은 죄에 묶인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엄중한 자리에서 이 6월절의 성만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통하여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치 손에서 손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제자들의 손을 펼친 그 제자들의 손 위에 얹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신중하고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1세기에는 제자들에게 부어져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지금 맡겨주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영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통하여서요, 이 자리의 엄숙함을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15절을 읽으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수많은 지냈던 이 영적인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서 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아주 깊이 있는 면모를 감동 깊게 받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저 여러분은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직 제자로서 아직 의지할 만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차 3차 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대었던 모습을 살펴볼 때 이 십자가의 잔이 보통 잔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왜 이 유월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영적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이 유월절을 이 제자들과 함께 원하였을까요? 함께 먹기를 원하였을까요? 그것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고통은 본인이 짊어지셔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구원의 혜택과 새로운 길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이 교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롯이 누구를 바라보며 있는 마음이냐면 당신이 걸어가야 할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이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과 구원의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제자들을 향한 100%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땐 내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원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이 6월절의 만찬을 빨리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무조건적으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과 구원의 혜택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강연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이 메시지의 내용들이 성경적인 내용들을 많이 디딤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수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변하여서 이렇게 전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자주 듣고 보는 또 프로이자 또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하루 강연을 하시다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이런 강연을 하셨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미혼인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잘 듣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는 이 연인들은요, 또 진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또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짐을 함께 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짐에 대한 모든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남자들이 어떤 아내에게 정말 깊이 감사하며 영원히 충성할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직 이 남자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아직 뭔가 풀리지 않고 열리지 못하여서 정말 나도 내가 괴롭고 나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그 아내는 이 남자가 잘 되게 되면 평생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함이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삐죽삐죽 나오는 그 자신의 인격 앞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눈동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눈동자를 바라봤을 때에 그 눈동자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곧 자기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도 내가 불안하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는데 우리 부모님의 비친 그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니야, 괜찮아. 아들 힘내. 엄마는 딸 믿어. 끝까지 너는 잘할 거야. 지금은 좀 흔들릴지 모르지만 끝끝내 너는 해내고 말 거야 라는 이 격려와 이 사랑과 이 신뢰의 대답이 그 아이가 내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잠깐 동안 이렇게 답답하지만 뭔가 있는 거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아장아장 걷고 뛰다가 팍 넘어지면 바로 울던가요? 팍 넘어지고 난 다음에 엄마의 눈빛을 착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 놀래가지고 괜찮아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탁 넘어졌을 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괜찮아, 일어나, 털어야지 하면 이 아이가 괜찮은 거구나 라고 말하며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우리에게 눌려있는 이 죄의 무게들, 어찌할 수 없는 사슬과 수렁에 걸려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괴로움들,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줄 거야. 너희는 어찌할 수 없고 해답을 알 수 없지만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이 김창옥 교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어쩌면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뭔가 막 심장이 쿵쿵거리며 정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긴 터널을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라는 수많은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자중해야 될 이유들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것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어쩌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행복과 사랑 가운데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조건을 바라보고 내가 짊어진 짐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짊어져야 될 어떤 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내가 짊어질 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누군가만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하고 지금 만나는 분 있으면 헤어지세요. 지금 헤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대신 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하고 원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하율이가 피를 토해.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집에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게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정말 바닥이 아이가 흘린 피로 낭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 정말 아이의 입에서 피가 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들쳐업고 제가 병원으로 막 갔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다시 가서 이 응급실에서 상황을 잘 살펴보니 이 피를 토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넘어졌는데 이를 이렇게 하고 넘어져가지고 이 밑에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피가 계속 나오는 게 꼭 입에서 피를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거죠. 의사가 너무 야속하게 핀셋으로 저희 아이의 이 상처에 쑥 집어넣으며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에이 뚫렸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입술이 뚫렸다니까요. 아이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많이 우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 거라도 뜯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상처난 그 입술을 제가 갖고 그래도 온전한 제 입술을 제 아이에게 뜯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픈데 그 아픔을 제가 다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픈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아픔과 괴로움, 이 녀석이 너무 긴장을 하니까요, 꼬매려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약이 제대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하면 깨고 마취를 하면 깨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흉터가 다 저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다 이 아이에게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된다면 제가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 한다면 제가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아플까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학수고대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렸고 원하고 원했노라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또 잔을 받으시고 떡을 받으시며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이 성찬식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안 나가셔도 돼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요, 애들이 막 기어다니고요, 이 앞에 5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한 4살 정도 된 애가 와가지고 막 제 옷 잡아당기고 그러는 중에 저는 막 설교하고 야 잠깐만 기다려봐 막 하는 그런 모습 있죠. 우리 온 세대가 이 예배실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꿉니다. 혹시라도 막 아이들이 울거나 소리 내거나 전혀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세요. 전혀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눕니다. 이상한 표현이 한 가지 등장을 해요. 이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당신께서는 유월절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내가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충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완전 무결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에 기대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확증하며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오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게 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의 이 걸음걸이를 그 어떤 것도 끊거나 자르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 전통에 따라서 이 성찬식과 이 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마지막 금요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왜 이 먹고 마심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십자가를 기념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먹고 마심, 당신의 몸과 피를 또 포도주와 떡에 비유하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연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한 연합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는데요,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온 우리의 음식들은 우리의 혈관 속으로, 우리의 피 속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구석구석 가게 되어 곧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먹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되는 존재로 되어간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연합,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뭐라고 그랬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서의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되죠? 자주 먹겠죠. 자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살이 찌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맛있다면, 이 맛있는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겠죠. 어떤 살이 찔까요?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는 여러 곳에 성경책이 있긴 하지만 침대맡에 성경책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침대맡에 있는 성경책의 용도는 뭘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침대맡에 있는 성경의 용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성경책 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성경책만 보면 이렇게 졸음이 오고, 왜 이렇게 성경책만 보면 쏟아지는 이 피곤함,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인 입맛을 잃었구나. 영적인 입맛을 잃었구나. 아이가 어릴 때 배가 고프면 자꾸 냉장고 문을 열고 닫죠. 식사 때가 되고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자꾸 냉장고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사탕을 먹기도 하고 빵을 먹기도 하고 잼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먹는 이 아이를 향하여서 엄마가 뭐라고 말하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아라 할까요? 나중에 엄마가 먹으려고? 아니지요. 왜요? 그걸 먹고 나면 이 아이가 뭘 안 먹을 게 뻔하니까? 밥을 안 먹을 게 뻔하니까. 이걸 먹고 나면 입맛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먹고 나면 진짜 먹어야 되는 그 먹는 그 자리가 다른 곳으로 채워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며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 살찌고 살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이렇게 인색할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른 많은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디어를 바라보고 핸드폰을 바라보고 짧은 영상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만 옮기게 되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이미지가, 영상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걸 보지 않으면 막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 핸드폰을 뺏고 나면은요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이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입맛을 잃어서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입맛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입맛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은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떠한 면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목사가 와서 새벽 예배 담당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밥이나 잘 챙겨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해서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매일매일 조를 짜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매일매일 저녁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장로님들이 조를 짜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어쩌면 딱딱한 자리에서 나눌 수 없는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이 육신의 풍성함을 늘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장로님들과 나누는 가운데 또 이른 새벽에 나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권속들과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떤 게 들어왔냐면 저의 영적인 입맛이 막 새로워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감사하고 풍성하게 보내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한 주간이 저에겐 너무나 풍성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삶을 걸쳐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 그 마음들, 그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절기를 정하여 그 절기만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삶으로 영적인 유월절과 성만찬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서문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